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게 대해 시조하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미루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두고 살아갈 것은요, 끝까지 내가 잡아야 할 것을 내가 잡아야 산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상도에서요, 어느 산골에서 한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터를 한번 놀러 갔는데 장터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옹기종기 있길래 아,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가서 봤는데 장터 한가운데서 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판. 뭔지 아시죠?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구슬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이젠 작두를 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두 타보셨습니까? 광훈아, 너는 왠지 가능할 것 같아. 자, 여러분, 그 날상검에서 이렇게 춤추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그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타는 건데, 이 작두를 딱 타려고 하는 순간 이 무당이 멈춰가지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작두를 탈 수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세요. 그러더니 딱 이렇게 보더니 너 예수 믿지? 너 나가. 준원아, 너한테 그랬어. 뭐라고 할래? 무당이 너한테 너 나가 그러면 뭐라고 할래? 아멘? 아멘. 자, 나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와, 이 아이가, 이 소년이 얼마 전에 여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담백하게 믿은 거죠. 그 보암 속에는 복음의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인도자라는 것을 단호하게 믿었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던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불행해질까요? 아니면 행복해질까요? 네, 예수님 안 계시니? 불행한지니? 자, 그 자체가 그 확신 속에, 그 믿음 속에 있으니까 이 믿음의 준표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의 준표가 있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귀신도 알아본 거예요. 저 안에는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구나. 이걸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서 귀신도 나를 보면요, 진짜 너에는, 네 삶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라는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보는 자들도요. 그래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생활의 믿음과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 무당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저도 예수님 믿는데, 여기 교회 지금 10몇 년째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당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나머지는 가짜야. 참, 이 글을 보면서 나머지는 가짜야, 야, 어떻게 보면 귀신도 진짜 그 안에 예수 믿고 삶 속의 인도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지를 알게 되는데 또 아는 게 뭐냐면 나머지는 가짜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없는 껍데기 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름만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껍데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을 아무리 10년, 20년, 100년을 다녀도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로마서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보면 한 절로 뽑으라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뭐죠? 그렇죠.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좀 더 한다면 그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익숙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조금 낯설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조금만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이 신구약에 들어있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보다 차원이 높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더 광대하고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뭘까요? 알았어. 뭘까요? 복음.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로마서를 보면요, 총 153번이 나옵니다. 자, 오늘 시간은 하나님 단어를 찾는 시간으로 153번 찾는 분 다 먼저 집에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53번이나 나와요. 이거는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는 빈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어떻게 해요? 파격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즉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눈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알려주는데 그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날 살리고 싶고 나를 붙들고 싶고 내 삶을 이끌길 원하시고 나를 책임져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헤아리면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 기쁘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는지, 왜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허락하셨는지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도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복음은요 원래 안 믿는 자에게 전해야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도록 이 복음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믿는 자를 연상합니까? 아니면 불신자를 연상할까요?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더 연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여기를 보면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15장 20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15장 20절. 자, 15장 20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느니. 자, 뭐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힘쓰느니. 자, 복음이나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것인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당시 상황에서 굳이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이 원칙을 오가면서도 오늘 이 15절 말씀 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되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깥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지금 복음을 전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바울이 이 15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여러분 6절 보세요. 자, 한번 훑어볼게요. 자, 6절부터 봅니다. 6절. 자,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의 것으로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7절 한번 가볼까요?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여기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지금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8절 보세요. 8절. 자,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멘.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됐다는 겁니다. 온 사방에 지금 소문이 났다네요. 이처럼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자연교회, 이런 교인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온 세상에 전파되고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10절을 봐야 돼요. 10절.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로 나아갈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1절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요. 지금 로마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고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가을에 막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자신의 심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5절 보여드릴까요? 15절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 보면요, 할 수 있는 대로는 말입니다.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의 성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자신의 심경을 지금 막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한 학자들, 아니 이미 온 세상에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전파되고 소문이 난 사람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다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까? 이거 학설을 찾아보니까 12가지 학설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 이유가 추측이 나오는데, 근데 대표적인 제가 3개를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의도는 예방적 의도랍니다. 뭐요? 예방적 의도. 뭐냐면요,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바로 듣고 은혜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이단이 들어오니까 탈선될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탈선될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해라, 복음의 교리, 신앙의 교리를 다시 한번 잡아야겠다, 이런 예방적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자는 전략적 의도. 뭐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똑똑해요. 두 번째, 역시 대학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전략적인 의도에서, 순간 제가 까먹었어요. 놀랐어요. 자, 전략적인 의도 학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제일의 도시였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렇죠. 로마 갔다 오신 분, 저도 못 갔어요. 자,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서는 땅끝까지 갈 수 없던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명백한 사실의 시대와 상황과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중요한 전도 전략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가서 앞서 이미 로마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후에 로마로 가도 선교하기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해서 미리 아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먼저 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견해가 옳다, 이견해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따르고 싶었던 의견은 뭐냐면요, 책을 보다가 오카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책을 딱 봤는데, 자,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목회적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 여기는 의도적으로 복음을 한 번 더 전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 더 전하려 했다. 뭐냐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 쓸 당시에는 적어도 어떻게 보면
20년 정도의 신앙생활이 있던 전통 있는 교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벌써 로마 교회 안에, 자, 잘 보세요. 첫 믿음에 대한 순수성, 열정 잃어버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경계하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술 취하지 마, 호색하지 마, 탐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에 빠지지 마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우선 충고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드나들고 있지만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생생함으로 힘을 얻으라고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여러분 힘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한테 집어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평안과 이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삶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간다? 조금 더 우리 삶을 생각해 볼까요? 힘을 잃어버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예배드리는 현장입니다. 자,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인데, 근데 분명한 건 어떤 자에게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회복되는 삶이 있지만 어떤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도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예요. 영적인 기쁨이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를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자리냐? 저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놓쳤을 때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동하는 가운데서 저의 짧은 소견이었던 것 같아요. 당분간 좀 쉬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면서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기도원도 가고 신앙서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단, 그 현장을 놓치니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언제 깨닫게 됐느냐, 수요 예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친구들과 놀러간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신대원 때요. 신대원 어떤 자가 하는 겁니까? 주의 정으로 부르는 자들인데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제 자신이요, 저 그 한 번 빠지고 엄청 충격받는 거. 어느새 왜 내가 이렇게 내려갔지? 어느새 이렇게 내가 떨어졌지? 충격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리고요, 다시 기도하고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 자리 찾기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겁니다. 왜? 난 예배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난 예수님 바라본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 힘과 능력이었지, 그분과 함께 걷지 않았던 제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선포하지만 내 삶에는 예수님의 힘,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이 복음이 다시 한번 필요한지, 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온전하고
전파되고 소문이 난 그 교회에게 내가 간절히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평생의 저의 뼈가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의 맡기신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들린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치료와 회복도 능력도 도우심도 거기서 경험하고 결국 찬양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 일컫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요, 공통점이 나옵니다. 뭐냐? 대부분 예수님을 믿은 지 적은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 네, 오래된 삶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영적으로 흐리멍텅할까? 왜 저렇게 답답할까? 염려가 되는 사람들을 유의해 보면 공통점이 아닌데 한결같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많다. 밖에보다 교회 안에가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을 녹여줘야 할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을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안을 둘러봐야 돼요. 복음에 대해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금방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며 눈을 반짝이며 설교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심한 것이죠. 그야말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인지도 몰라요. 복음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곡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삶, 그의 행하심, 그분이 말씀하신 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더욱 심각한 사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이란 얘기만 하면 교만한 태도를 드러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냐? 어차피 다 아는 거. 십자가 설교하면 다 알지. 내가 얼마나 이걸 많이 들었는데. 제 용서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알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는 거랑 믿는 거랑 행하는 거랑 다 차이가 있어요. 모두가 이런 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만의 생각 틀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식의 저주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지만 여기서 멈춰버리면 무한하신 하나님도, 역사하신 하나님도 나의 지식에 가둬버립니다. 믿음도 똑같죠.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저 친구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난 알아. 죄송해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요, 매일 새롭게 전파돼야 되는 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들면 들수록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뭘까요? 감격 없니? 구원의 감격. 우리 대학부는 겸손해가지고, 자, 말 그대로 감격이에요. 날 구원하신 은혜인 거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적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이 감사의 기쁨을 한데 묶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느끼는 신선한 감정과 흡사한 거예요.
잘 보세요. 중생 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받고 새 삶을 태어났습니다. 네 사장님이 나를 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 책임지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벅차가 올라요. 내 삶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도 없이 난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뭘 해든지 되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도 못한 내 삶에 그분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대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이거 하나 이 자체가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날 택하셨어. 이분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감격이요. 오래 교회 다니다가 은혜 메말라 병들었던 자야의 영혼이 막 하늘에 쏟아지는 단비를 맞고 희생하는 회생하는 환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여줄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남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좀 특별한 사람의 체험이라서 다소 거리감이 느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예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우리 중에서 분명히 이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꼭 이렇게 휘필드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었지라도 사람의 정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구원받은 감격,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쁨의 이 복음을 다실 때 우리 영혼이 샘수 없는 그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라고 믿는다면,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이 구원의 기쁨이요.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으면서 맛본 감격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유지하는 설교 봅니다. 기가 막히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우리 중 10중 8구는요 그 감격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한 2년에서 3년 기뻐하고 자신도 모르게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예배드리는데요? 열심히 찬양하는데요? 근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요. 습관. 감격해서 좋아하다 모르니까요 점점 신앙생활하는데 뭐예요? 힘이 빠져요. 참 희한하죠? 주님은 함께하면 할수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처럼 옛날처럼 그분에 대한 뜨거운 눈물, 사랑 고백, 행함, 순종은 점점 줄어들까요? 그만큼요 이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 경험적으로 자라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영적 원리라고 했었는데 구원의 감격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들, 첫 번째는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감격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 감격을 알 수 없어요. 둘째로 오래가며 씻기 쉽고요. 셋째로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들면 사라집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감격을 모르고요. 오래가며 씻기 쉽고요.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들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님 지금 표정 보면 구원의 감격보다는 난 죽었나 봐. 죄송해요. 난 죽었나 봐. 웃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대로 여러분 돌려보내면 이대로 돌려보내면 여러분 큰일 나요. 나는 저가 하고 싶은 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교만적인 태도, 이 마음이요. 저 지금 이 순간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나 변함없이 주님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신앙적인 나약함과 그리고 연약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교만과 태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충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듣는다,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드린다. 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말 잘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현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오늘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남자 여자 한 명 모셔서 신난 댄스 타임, 거기서 은혜 받습니까? 복음이 살아있어, 저 영혼도 춤추는 것 봐,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도 복음은, 교회 아니면 복음은 선포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이것도 성령의 역사고 복음이 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씹어본다는 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멘으로 믿어지면 자체가 나도 모르게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요,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 언제든지 예수님, 십자가, 구원, 제사함, 영생, 하나님 나라 같은 이 기본적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가 번쩍 열리는 사람, 일컬어서 복음을 다시 듣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복음을 자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아는 것, 또 그 말? 이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수련회 갔습니다. 저는 어떤 신앙이죠?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모태신앙을 부러워하는데, 물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도 제 자신을 아는데 모태신앙은 잘못되면 못된 신앙도 되더라고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게 쉽지 않고, 제일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근데 제 자신 보면 되게 많이 교만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한숨 저숨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 경험이에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다 아는 거, 그 말 하면서 귀를 닫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에 제가 생각을 해본데, 중1 때요 수련회 갔습니다. 다 수련회 가는데 이제 그 노는 친구들, 이 중학생인데도 아주 깡다구가 멋있어가지고 언제나 술잔을 들고 촥 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몸에 문신을 새긴 친구들 같이 왔어요. 이 애들이 온 이유 뭘까? 은혜 받기 위해서. 둘째, 예쁜 여자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요? 대훈이도 그랬다고? 자, 그래요.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싹 기도를 가는데, 에휴, 저것들 마음 자세 봐라. 에휴, 와가지고 여자들만 쳐다보고 머리 막 올빼고 오이고, 에휴, 니네 기도 되나 봐라 임마.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왜? 난 그래도 쟤들보다 낫거든요. 물론 저도 지나간 여자 훔쳐봤어요. 그런 마음, 누가 나한테 말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 좋고 예쁜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짝인가? 중학교 때 또 그런 생각, 저도 그런 마음 있었어요. 근데 얘들보다 낫지. 얘네는 그런 생각, 은혜보다는 무조건 은혜를 뭘 사모하겠어. 어쩌다가.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 되니까 기도골로 들어갔어요. 에휴, 니네 기도받기 쟤네 한 5분이나 버틸려나 10분이나 버틸려나. 그리고 기도가 시작했어요. 한 8, 9명이 모였는데 그 사모님이 와 기도 인도가 하시는데 웬걸 10분 전에 얘네 다 방언 터지는 거예요. 난 방언 못 받았어.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쏘는데 나는 무슨 눈물, 콧물 아무것도 안 나오고, 나는 잘 보세요. 얘네들은 은혜 못 받을 거라고, 얘네는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고, 기도 5분도 버틸려나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술 마시면 어떡하지? 이게 제 시선이었습니다. 30분도 지났어요. 누가 먼저 나왔을까요? 나는 못된 신앙이었어요. 16살 중 3학년 때구나. 1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얘네는 그렇게 놀다가 난 그래도 술 담배 안 하고 그래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려는 마음, 그 생각으로 왔는데 웬걸요? 30분 만에 제가 먼저 나온 거예요. 아직도 방언과 울부짖음과 눈물 콧물이 막 흘리는 현장입니다. 제일 오래 교회 다녔지만 제일 부끄러운 신앙,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전 16년 동안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예배 자리 지켰잖아요. 쟤네는 인재 나왔잖아요. 그리고 쟤네 몸에 문신 있잖아요. 그리고 쟤네 놀러 왔잖아요. 근데 이건 내 기준이었어요. 먼 산을 쭉 바라보고 나중에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왜 기도가 안 되니? 몰라.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막 자존심이든 뭐든. 여러분, 한 가지 더, 왜 그런지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네가 기도 안 해봤지? 기도는 이런 말 잘해서 이렇게 마음을 해야지, 그래야지 은혜 받는다. 그래, 힘내. 이렇게 설명까지 해줬구만. 근데 그때 마음속에 탁 느끼는 게, 어떤 먼 사람 보고 하도 답답해가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느끼는 건, 그때도 어린 나이였겠지만, 너에게서 기준은 뭐니? 라는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나의 의여, 나는 교회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도 쟤들보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기도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런 걸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물어봐요. 야, 어제 은혜 노안인데 혹시 또 우리가 어떻게 더 은혜 받는 방법, 대명아 너 오래 다녀봐서 알잖아. 절 2번 죽이더라고요. 나는 방언에 방자도 못했는데 다 내려놨어요. 아니, 나 몰라, 나도 몰라, 나 하나님,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가자. 갑자기 성이 군자가 됐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내가 교회 이렇게 다녀서, 내가 예배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철저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 감격과 은혜가 늘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봤을 때 이 표현을 볼까요? 11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면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려 건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은사, 이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 15절 비춰볼까요? 15절 보면 이게 뭔지 알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자, 그러므로 나는 너의 하신 대로 로마인 너에게 무엇을 전하기 원한다? 복음이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기가 막히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나누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견고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지금 우리 심령, 우리 삶에 견고케 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물어볼게요.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로마서는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적어도 20년 이상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해지면요, 그 다음에 구원의 간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했으면요, 구원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가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강해지면 뭐가 찾아옵느냐? 기쁨이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이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다시 싣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내가 무너집니까? 왜 자꾸 내가 불순종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걸 찾으려고 합니까? 복음으로 견고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연히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면, 잘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좋아요. 자, 테스트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진짜 가시적이면 하면서 사랑의 웃음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쳐다봐 주세요. 오늘은 남자끼리 해도 여자에게도 뭐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상관없어요. 그냥 자매가 있다, 이때 기회다, 상큼한 미소를 알려주자 해도 상관없어요. 자, 자, 이제 인상 찡그린 분들이 나오셔서 당부가 먼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쳐다보기만 해도 좋은 걸 왜? 서로 보면 기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눈과 마음이 그분의 시선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 형제를 보면 기쁘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 기쁘고, 여러분도 나를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정되면 보면 돌 던지고 싶다. 왠지 꼬집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현이, 강훈이 보면 깨물어주고 싶다, 준현이 보면 아이고 볼때기 만져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품어주고 싶다, 이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막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현이 딱 보고 머리 이쁘게 했잖아요. 쟤 왜 머리 색깔 저랜데? 아유 영적 완전 쭉 다운,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죠. 왜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머릿결 더 아름답게 예쁘게 염색을 했는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발전해 나가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몇 명의 친구들한테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들이 힘내라 했더니 너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하니까 그 친구가 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네요? 그래가지고 개묻지 마세요. 그때 대답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지. 근데 진짜 눈에 놓으면 아파요. 엄청 크네요. 엄청 크네. 하여튼 엄청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괜찮아 그럼 눈에, 근데 이 친구 말이 그 다음 또 이제 네, 다음에 만나면 눈 속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와 1대1로 피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품어준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미쳤냐? 네가 뭔데 내 눈가에 들어와? 충만치 못하면, 저 자신 제가 느낍니다. 제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정죄, 판단,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 중학교 때 수련회 때 말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충만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삶의 변화가 되는데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이거는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공동체뿐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생명이 없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더러운 생각과 말을 내뱉는다면 과연 그게 예수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일까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서 이러한 위안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해라, 예수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걸 할 수도 있지만 네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네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군데, 너를 가장 깊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군데,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지금 놓치고 있잖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향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신정하고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은 저를 비추어서 지금의 이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으로 태어날 상태가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 한다는 악한 교만을 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한다고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가질 때면요, 어쩌면 이미 구원의 간격이 식어버린지도 몰라요. 죄를 범해서 송두리째 잊어버렸는지, 예수 믿은지 너무 오래되어서 다 식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절실히 회복할 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참 이 글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후반부로 가니까 이해가 되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이 서울 시내 큰 교회를요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했던 분이에요. 봉사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큰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 신임을 얻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거 실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강남으로 와가지고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사 오는 바람에 교회를 이동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옮기게 돼가지고 정말 유명한 교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등록을 했는데, 처음 딱 들은 말, 처음 갔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시고 교사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에 대한 교리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딱 들어가는 말, 여기 교회에서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게요? 11조? 헌금? 여러분 교회 처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한테 권유하는 게 뭐냐면 신앙경 이런 거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세가족분에 들어가실 권유를 하는 거예요. 세가족분. 안 들어가려니 미안하고 들어가려니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데 와서 생각하니, 이거 알고 있는 걸 왜 내가 들어야 되냐니까 마음이 막 언짢은 겁니다.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나갈까? 나오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기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얼만데, 내가 기도 생활한 지 얼만데, 내가 봉사한 지 지금 얼마큼 됐는데, 막 이 가슴에 고슴도치처럼 막 장독 웅뚱이 앉은데, 이렇든 저렇든 귀가 열려 있으니까 계속 앞에서 얘기하는 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렇죠.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대해 차근차근 가르쳐준 대로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몇십 년 동안 메말랐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이 첫 시간이 좀 끝난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서 울었나 보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예요. 5주 동안 너무 그 시간에 감격을 걸면서 눈물 흘렸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임을 이제 수료하는데 몇 사람을 간증시키는 순서가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분한테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의 한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나같이 오래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인정받던 사람을 세가정 모임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용히 다시 듣고 앉아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잘못했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 너무나 모르고 있었고,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미 터득한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은혜에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사이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중생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고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 볼펜이 있으면 자, 일단 볼펜 있으면 준비해 보세요. 자, 15절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펜이 있다면요, 너희에게도 옆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써보세요. 정대명. 제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 있는 정대명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면 너희에게도 부분에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또 누군가의 복음 전하는 거, 일단 이 복음이 내 자신, 내 모습으로 다시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잖아. 구원받은 감격을 어디다 쏟아놓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주간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감격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감격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번 한 주는 너무 바빠서 여기저기 일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죄송해요, 처음에 이 구원의 감격이 막 알고는 있지만 그 점처럼 막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내가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이 감격을 누려야지. 그 감격을 알아서 흘러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감격을 못 누는 내 자신이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예배 현장이 있었고 기도의 현장이 있었지만 그런데 삶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놓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끔 이 패스웨이 찬양팀이나 큐티하고 할 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제일 무섭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릴까 봐, 그분에 대한 말씀을 향한, 주님을 향한 눈물이 메말릴까 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피곤한 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했는데 시들어버질 내 영혼을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식어져 버리고 멈춰버린 제 상태를 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여러분 다 나은 거 없습니다. 이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드러낼 것도 내설 것도 없는데, 그냥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내 삶, 내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고 살 걸 선포를 수십 번 했지만, 수만 번 했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붙들기보다 나는 다른 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힘이 안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겁난 거는요, 바울의 마음이 못 느낄까 봐, 바울의 심정을 들이지 못할까 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못 느끼면서,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니? 예수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니? 예수로 충만해야 되지 않니? 혹시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곳에 쏟아버리시진 않으셨는지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는 자체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주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잖아요. 여기 혹시 좌절하고 낭망하고 감격을 누렸습니까?
좌절에 빠지고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음성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십시오. 길을 걸 때도 앉아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꼭 드려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10분이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방법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요, 내 삶 내 모습 어때도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연약하고 취해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가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